분기점이 찾아. 여기서 야곱에게를 나에게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인생 역전과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 찾아오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합시다. 시작. 황야에게 인생 역전과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 찾아오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작의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주님 말씀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이 갈망한 심령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허리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김은호 안수 집사님도 지금 자리에 누워서 이 예배를 이 방송을 주님 청취하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치유와 깨끗함과 강건함과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만나고 금년 들어서 처음 보는 우리 강현 집사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덮어주셔서 그 심령이 밝음같이 얼굴빛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해주시고 열린 눈으로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갈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그 축복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는 대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그래서 그 역전은 곧 어떤 상황이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 대역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역전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역전의 인생으로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귀한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끄트머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끄트머리는 그 끝이 되는 부분, 그리고 끄트머리는 어떤 일의 실마리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그 끝이 끝이고 그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곧 시작점이었다. 일의 문제에 그리고 얽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런 실마리가 되었다. 이는 끝에서 시작을 그리고 시작에서 끝을 바로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깊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묵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제자리에서 그리고 뒤로 돌아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앞이 캄캄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돌아서면은 앞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야곱은 말이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길목에 아주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형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강만 건너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형상과 화친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에게 들리는 소식은 야곱이 그 부하 400명을 몰고 와가지고 건너머나 와라, 너 잡아 죽이겠다, 그런 것을 전가를 받습니다. 아주 두려움과 그리고 막막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반드시 잘되게 해주고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저에게는 큰 문제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축입니다. 다 성장된 가축 550마리와 그리고 이 새끼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눠서 이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물량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한 때를 보내고 또 일 많으면 또 한 때를 보내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까,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없을까, 그래서 이같이 물량 공세를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뒤척이다 말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부자를 깨우고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약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그곳에 놔두고 홀로 다시 이쪽 약복강 그 나루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이같이 방패막이로 삼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패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이와 같이 자기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패역한 야곱입니다. 그와 같이 야곱 말이죠. 그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곧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끄트머리, 마지막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방법으로도 이 결정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위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보편적입니다. 평범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평범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에 결정적인 위기에 있을 때 그때는 참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야곱은 이같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역전의 순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놀라운 분기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고독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고독하고 고독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야곱처럼 절망적인 끄트머리에 있는 그 위기의 순간까지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 임재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평생에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방학에 어린 자식마저 강 건너편 방어막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이 야곱이 이 약복하는 분이엘이라는 그런 땅에 있어요. 그래서 분이엘에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을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독특한 수식어로 이같이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홀로 올라가시사 밤이 돼도 그곳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홀로 한적한 곳에 있을까? 허무주의 때문이다. 이 세상에 허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고독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허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같이 한적한 곳에서 이같이 쉼을 맞는 것은 성령 안에서 고독이요, 하나님과의 독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남이, 성령 안에서 고독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단독 만남,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야곱이 한밤중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3시간인지 4시간인지 5시간인지 몰라요. 12시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새벽 6시까지 하면 6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 보고 씨름한다고 그래요. 더 깊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는 것을 모르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이 놀라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은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셨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들은 누구의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들의 기도는 얼마나 얄팍한 기도인가?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 굶어 죽을 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입은 옷 다 입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기도인가. 야곱은 이같이 온 가족을 강 건너로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나루토에는 그날 밤 말이죠, 정말로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만 반짝거리고, 그리고 바람만 이렇게 불 때, 이 약복강을 불 때 들린 것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부지불식간입니다. 그건 정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는 그 초저녁부터 아니에요. 그가 지금 고독 중에 있을 때부터 그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보니까 더 깊어지는 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더 깊어지는 것이요. 그 씨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더 깊은 기도, 더 깊어지는 기도, 그리고 그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5시간 했다 보니까 흉내내서 5시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빠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도 빠지 않고 새벽기도 나온다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것. 야곱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고독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 옆에 있던 아내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뻐하던 자식들마저 이제 강 건너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편안할 줄 알았어요.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이 두려움은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끝장 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끝장을 봐야 돼요.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것은 끝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야곱과 겨루던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불의는 영이 아닙니다. 그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저렇게 3장에 남아있는 그런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 여호와의 천사는 곧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을 만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같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이같이 허락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뭐라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받고 지금까지 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그런데 야곱에게 만나는 그날 밤에 그 사람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게 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소일거리를 찾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 소일거리를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까? 정말로 고독한, 절박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박한 고독자입니다. 절박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로 절박한 고독자가 되었으면, 야곱처럼 절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자기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절박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고, 그래서 새벽까지 씨름했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 천사를 전혀 놓치지 않냐고 새벽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그럼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정말로 절박한 고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말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씨름해 주세요. 씨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툭툭 떨고 가버리셨으면 끝나요. 그런데 정말로 절박한 고독한 야곱이 씨름을 청해 주니까 씨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거룩해서 기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절박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한 가지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 응해 주신 거예요.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누구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여호와의 천사예요. 아무리 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만 또 못하겠는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약체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도와달라고 통소장한 야곱의 이 간절한 절박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이것은 야곱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같이 천사가 표현하는 것이. 그 간절함의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급기 이제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 고관절 거기가 부러지면 못 서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부상을 입었고 통증이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힘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지탱할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것,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씨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이.
두 번째는 환도뼈가 유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를 놓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치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놔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절대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만 다만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고독한 밤 끄트머리에 그 자리에 그 절박한 고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씨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씨름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는데 막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막 난리치시던가요? 안 해요.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고 의지하며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초들에게 주님과 그 천사와 함께 씨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환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주저앉았더라면 정말로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골이 되어 힘을 쓸 수 없는 부상에서도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 천사들을 붙듭니다. 절대 그 천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것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친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얼마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에 행주 이 걸레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빨래를 쥐어 짜듯 그러면 그 물이 나오듯이 자기의 몸을 쥐어 짜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야곱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야곱이 정말 엉터리예요. 너무 무모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무모하게 예의 없이 예절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대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셨냐? 야곱과 같은 사람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어요. 자, 오늘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지 않겠나이다.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거가 결단. 어떻게 되는데 지금 힘을 못 써요. 한 다리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한 다리로 씨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말짱이도 씨름해서 쉬는데 한 다리로 어떻게 씨름하겠습니까? 그것도 뭐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고독자에게 딱 하나예요.
절박한 고독자는 추구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죠. 정말로 절박한 사람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못 갑니다. 천사는 떠나려고 하지만은 떠나지 못하게는 야곱.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야곱이 그와 같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누구입니까? 천사가 문제인가? 아니면 야곱이 문제인가? 야곱의 엉터리예요. 아니, 우리를 생각하는 그래요. 아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 한번 해주면 돼. 왜 축복을 안 해주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축복 좀 해주지. 저 집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축복 좀 해주지. 왜 축복 안 해줄까? 야곱이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와 같이 애절하고 복걸하고 있으면 바로 축복해 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 안 해주는가? 천사가 나쁜 것인가? 천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야곱이 나쁜 것인가? 야곱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야곱이 엉터리인 것인가? 야곱이 엉터리예요. 야곱 자신도 자기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한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역시 내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어도 조금은 엉터리고 나의 임재가 되어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그 엉터리예요.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정말로 엉터리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런 야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축복해달라고 억지로 막 부리는 것이. 너무나 참말로 무모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다리가 위골되도록 그래도 그렇게 붙잡고 있어도 안 해주면 그냥 끝내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지금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기도를 끝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끝날 것인가? 야곱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축복하지 않냐고 천사가 가려고 그랬을까요? 야곱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축복해달라는 그 하나밖에. 에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강 건너편에 있는 내 가족과 내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내 사업 정말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환도뼈가 완전히 골절돼서 그 통증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것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주님을 이같이 놓아 보내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이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네 탓이다 그래요.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새 시대에 정말로 이같이 풍자하는 말이 아주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런 방송에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런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옳고 너는 나쁘다는 것이고 그러다는 것이. 나는 정의롭고 의롭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의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구겨지고 부서지고 의로운 그 모습 형체도 없는데 그것이 나의 의리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곧 옳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내로남불의 그 사상,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이같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것이 엉터리예요. 야곱은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야곱은 그 아버지가 이삭이라니까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같이 계속해서 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씨름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곧 주임을 놓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한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씨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것이. 왜 그러면 새벽까지 그와 같이 씨름했을까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복이 끊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갈급한 것이요, 목마른 것이요. 야곱에게 이 같은 복이 있었다면 새벽까지 기도할 필요, 여가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깨닫고 아는 것이 내 안에 복이 없다는 것이. 야곱은 축복의 그릇이어야 되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다는 것이요. 엉터리라는 것이요. 더럽다는 것이.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과연 어떤 죄가 있을까요? 얼마나 큰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해도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이같이 매달려도 축복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가 살인 강도자입니까? 강간 살인자입니까? 정말로 극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인한 자, 인명을 경시한 자는 정말로 큰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왜 이것이 큰 죄인 줄 아세요? 이같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것, 그 뿌리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만. 사탄은 얼마나 교만하든지 사탄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특징이에요.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죄인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사에 모든 일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요.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마비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귀가 이제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의 그 모든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신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야곱 곁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타내시지 아니했고
나타내셨지만은 이와 같이 새벽까지 위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신 것은 왜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그릇을 깨끗이 물로 헹구고 그것도 물기도 하나도 없이 말라가지고 거기다 밥도 푸고 국도 푸고 그럽니다. 반찬도 넣고. 어떤 부모가 더럽고 오물투성인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자식을 줍니까? 어떤 부모가 이와 같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국을 퍼서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은 축복을 담아야 될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똥보다 더 더러운 죄로 완전히 더러워진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먼저 더러워진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나 신학이 열린 시대나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더러우면 그 더러움을 주님께 토설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효능의 피로 덮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그리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주님 당신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복은 뭡니까?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 복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열방에게 미치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제 주시는 그 영이다 그래. 그 영.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는 그 영. 그 영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영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에 나가는 마지막에 한 절 묵상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최소한 1시간 반 동안 그 문장을 만듭니다. 조리합니다. 언제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에게 나가는 메시지 그걸 이제 타자하고 그리고 그 한 절 묵상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또 1시간 반 씨름을 합니다. 그냥 아멘하지 마세요. 보지도 않고 아멘하지 마세요. 알아요. 이 사람이 읽고 아멘한지 그리고 읽고 기도하면서 아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쓱 보고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아멘한 것인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와 같이 축복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이 절박한 고독한 자 정말로 절박한 사람 그리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너무나 친구고 너무나 나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도 절대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여도 연인이어도 자식과 부모여도 나 혼자예요. 고독한 개인이에요. 절박한 개인이에요. 절박한 고독자예요.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황영건사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딸아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기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고유 이름, 이와 같이 육신의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참 의미는 뭐냐면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 말.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사탄으로부터 나와서 사탄으로 함께 그곳으로 가는 존재이냐 아니면 너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화장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구도 만나고 사업도 만나고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 소개할 때 명함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씁니다. 명함에 있는 직함이 여러분입니까? 이력서에 써놓은 그 경력이 여러분입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이 그림을 놔두고 무엇이 어디가 어쩌고 그렇게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인체 사진이 여러분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과연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말이 Who are you?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본질이 실체가 무엇이냐? 그걸 좀 물어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사람 같고 그래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그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합니다. 이 가면이.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저에게 하나의 이상한 그런 습관이 버릇이라고 할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얼마나 그 생명이 그리고 하루가 귀한지 몰라요. 그냥 자다가 그대로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이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이 강단에 나오기 전에 이 모경실에 기도할 때 오늘도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라요. 언제까지나 내가 이곳에 그대로 서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야곱은 말이죠, 쌍둥이 동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은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것이 삐걱거리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삐걱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움켜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훔친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약탈자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여같이 어떻게 보면 뺏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나 똑같아요. 팥죽 한 그릇에 사기친 거예요. 축복권도 여같이 강탈했어요.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고,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요? 남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긋난 삐걱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여러 가지 대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놀라운 인생의 완전히 다른 인생의 설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야곱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훔치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약탈한 자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그래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빼앗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My name is Jacob. 나는 야곱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대역전의 감동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입니다. 23바퀴를 남기고 세 번째 주자인 이유빈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반 바퀴가 선두 그룹과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실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자인 최민정 선수에게 바톤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달립니다. 23바퀴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당시에 이 동계올림픽 신기록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는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봤을 때 그때 정말로 모든 경기가 정말로 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싸웠어요. 그러나 그 경기 중에서 백미는 곧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경기할 때입니다. 1대0으로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영장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장전 후반전이 끝날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안정환이가 딱 한 골을 넣어서 역전을 거둡니다. 그걸 보고 온 나라가 열광의 토간에 빠졌다. 그때 대한민국 소리가 가장 높았을는지 몰라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어떤 그 산에 가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보고 단번에 대한민국 짜잔짜잔.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때 응원이 온 세계를 뒤덮었어요. 이게 열광의 도가니인 거예요. 운동 경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역전이 있었고, 사울왕에 의해서 오랫동안 쫓겨다니던 도망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전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최강국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있었습니다. 바사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말이죠 다 죽이려고 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탈로고 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달리게 하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이같이 하만 자기가 달림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같이 인생의 역전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 환경만 바꿔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를 안수하신 분이 곧 야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 지금 환경, 내가 어떤 상황,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누구에게든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1인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래요. 그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은 낮은 자가 축복하지 않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물은 말이죠. 절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임재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과 시작을 했다면은 여러분 마리아처럼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같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것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에요. 상황의 역전이 아니라 인생의 역전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능력과 권능이 있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나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넘친 그 영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역전의 축복이 되시고 역전의 시작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